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자 훈련 목회를 배워서 목회 초년병은 사실 잘 몰라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모델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교회 오픈을 하면 또 젊었을 때니까 열심히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배워온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기 목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목회가 그때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오카노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래서 우리도 오카노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목회 방법을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 내용을 잘 배워가지고 또 저도 이제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정말 정성껏 가르쳤어요.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 공부로 섬겼습니다. 정말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니까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마치게 됐고,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도 잘 외우시고 말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도 잘 하시고 또 막 큐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믿음이 성장했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친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어디를 갔겠어요? 선교를 간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중국이 열리고 했었을 때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이제 동북 삼성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좀 피곤하셔서들 그랬었나요? 제자 훈련을 아주 어렵게 마치신 분들이 몇 년에 걸렸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서로 양보가 없이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십자가 질 만한 그런 제자가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무 좀 실망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제자는 과연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 초년병이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 현장은 진짜 달라요.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이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거지요. 머리에 아무리 지식을 쌓아놔도 그의 삶과 인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 뭘 해야 되나, 이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트레스디아스라는 영성 프로그램을 가장 잘 운영하는 곳이 미주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그게 GTD, Grace Trestias라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라고 하는 남가주에 있는 그 교회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트레스디아스는 몇몇 이단성 있는 그 이단이었던 분들이 그 폼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바람에,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아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경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먼저 목회자가 가서 보고 이게 과연 좀 이상하고 잘못된 거라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나 만약에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나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목회에 어떤 한계에 부딪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야 될는지를 모르겠다. 가진 걸 다 사용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같은 게 잘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3박 4일 동안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이게 과연 내게 도움이 될 건가 목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관찰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테이블이 386 막가파 테이블이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진짜 그때 그랬었어요. 막 불이 붙는 것처럼 은혜 아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가방 싸들고 와가지고 그게 원래는 정원이 60명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120명을 받았나? 진짜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란 게 제 테이블에 10명이 앉아 있었는데 남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되니까 진짜 다 펑펑 울면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정말 3박 4일 동안에 그냥 뜨거운 예수 사랑으로 사람이 무슨 용광로 같은 그런 데 들어온 그런 그냥 쇠심줄 같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구나. 사용하는 사람이 좀 나쁜 의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단같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정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감동이 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트러스티아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든든하게 서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신부 장로님들은 다 트러스티아스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 중직자가 되려면 꼭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졌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 GTD에 참석했을 때 그때 GTD를 인도하셨던 분은 당시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광신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머리가 좀 없으셨는데 옆에 이제 좀 머리가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리가 하얗신 그때만 해도 벌써 60세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젊은이 못지않게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몸이 유연할 수가 없어요. 찬양 율동 진짜 잘했어요. 그냥 통통 튀시면서 오늘도 굉장히 이렇게 뒤에 계신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근데 엄청 잘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 거야.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원래 은혜 한인교회는 저희 CNM의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김광신 목사님은 김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 CNM의 한인총회에서 최초로 안수받은 한인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 교단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김광신 목사님은 정말 엄청난 선교에 있어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제가 타이 추종을 보루할 정도로 지금까지 선교 역사상 단일 교회로 은혜 한인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적 업적을 남긴 교회는 진짜 역사로 따져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과거를 돌아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한국에서 아마 장로교였다며, 오리지널. CNM은 한국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장로교였다면 별별 얘기들 다 나왔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선전 어마어마하게 됐을 거고 굉장히 띄워지는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장로교가 아니라 우리 CNM이었거든요, 원래. 이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 목사들이 배출됐고요. 이게 트러스티아스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테이블별로 다 목사되고 막 다 선교사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전 세계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한 교회에서 현지인 교회를 한 100교회 세워도 엄청 많이 세운 거잖아요. 200교회 세우고 300교회, 대단한 교회죠. 200~300교회만 세운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14개 세웠잖아.
근데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가 현지인 교회가 6천 교회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에 이런 교회는 없었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이런 파괴력 있는 정말 성령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교회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는 힘들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잠시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이 교회는 비행기 한 대를 아예 보잉 747인가요? 그 전선에서 러시아를 갔던 교회예요. 몇백 명의 교회인데 그걸 타고 지금도 회자되는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교회 개척자이면서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광신 목사님이 지난 5월 25일이었나요? 40주년 교회 창립 예배를 마치시고 며칠 후에 기운이 다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2022년 5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본받고 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주로 하셨어요. 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앓다 죽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 길에서 죽고 싶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 길에서 죽고 싶다. 선교하다가 그 길에서. 이제 간단히 목사님은 늘 객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고로 집에서 숨을 거두지 못하면 객사라고 해서 이 객사는 끔찍한 불운이나 불행으로 여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객사나 해라 이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저주고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병원에서 환자가 껄딱껄딱 숨을 거둘 것 같으면 서둘러 집으로 모셨어요. 그 어르신을. 그래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객사하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장례문화가 바뀌었나 하면 한국에 진짜 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집에서 한 10층에서 20층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관을 거기다 해가지고 이 관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관을 또 세워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고층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게 모시는 것을 이제 점차 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장례가 요즘은 대세가 된 겁니다. 근데 병원도 아닌 길에서 죽는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좋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김광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객사, 길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김광신 목사님만 그리 원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전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길. 근데 오늘 정말 간증 너무 감사한데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 언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너무나 귀한 간증에 감사드려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길에 서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 아니겠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부름을 받는다면 그건 결코 불운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 귀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대개가 다 길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었지만 나사렛 동네가
그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었고 목회는 안디옥에서 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에서 죽음을 이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지요. 자신의 고향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정말 길에서,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객사는 불운이요 불행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오늘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권수 목사님은 바로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오래전서부터. 제가 그분 그때 그 GTA 할 때 찾아가서 같이 대화했었거든요. 오래전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원대로 진짜 길에서 소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다 마치고 편안히 집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객사를 원했지만 댁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제가 대표로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코로나가 또 이렇게 아직도 좀 위험할 때 뉴욕 시라큐스 난민 선교 갔죠. 6월 달에 장로님 모시고 아마존 목회자 훈련 선교를 갔었죠. 9월 달에 창판 비전 출입, 그리고 그리스 비전 출입, 그리고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팀 갔다 오셨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영국 단기 선교로 달려가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 아마존도 그렇고 딴 데 저기 뉴욕 난민 선교도 그렇고 다른 지역을 갈 때 그리스 이번에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선교 계획할 때 2월 달에 했거든요. 1월 달에 비행기표를 살 때 그때 그냥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했어요. 객사는 저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못된 짓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돈 막 더 한 푼 더 벌려고 하다가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얻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 14군데를 잡은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이르게 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번 영국 단기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그 가는 길에 주의 평강에 쓰리라 확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다 지켜주시라 확신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 선교하다 보면 진짜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저는 우리 어머니 소천하실 때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좀 짧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1년이 넘으셨어요. 야, 그거 보니까 저는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불러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튼 저는 이번 영국 단기 선교팀을 축복해요.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에 이번 출입에서 존귀하게 한 분 한 분 다 쓰임받아서 아무 뜻없는 그런 객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이르러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이번 영국 단기 선교팀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죄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깨닫지 못한 채 공술에 공수거하는 인생들이 적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 보혈로 죄 씻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았으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영구 단기 선교팀의 만복을 빌어 강건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